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지난주까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또 오래 참는 행동으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온유와 오래 참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어떻게 온유가 임하고 어떻게 오래 참음이 임하는지를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 이 온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이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유한 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건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이해관계를 따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내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볼 때에는 그냥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죠. 그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일평생 여러분 곁에 두어야 할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는 선한 결과를 보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같이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오래 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반드시 그 속성에 인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거두지, 급한 마음에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바란다면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을 사람에게 보일 때에 자신에게도 오래 참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모습을 보일 때에는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온유와 오래 참는 모습들, 또 속성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고요. 기도할 때 지금 13장 계속 말씀드렸어요. 13장 계속 사랑장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다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고향 후배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 후배가 그 고향에서 꽤 괜찮은 유명 브랜드 우리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사장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놀랐는데, 이 친구가 원래 괜찮은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30대인지 40대 초반인데 퇴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지금은 좀 제법 큰 매장, 유명 브랜드 매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것인지 들어보니까 한때 그 원룸 붐이 불었는데, 그때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원룸을 하나 샀대요. 근데 그것이 이 친구가 이걸 잘 굴려가지고 원룸이 10개로 불어났대요. 막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이것이 막 떨어지기 전에 그 원룸을 팔았대요.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어? 대단한데?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볼 때에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다 한마디씩 하지 않겠어요? 저하고는 직접 관계도 없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단하다 하고 넘어갔지만, 놀라면서 넘어갔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랑 가까이 알고 있고 심지어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꼭 동창회만 갔다 오고 나면 남좀 바가지 긁는 여성들이 있다.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났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뒤처져서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친구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잘 풀렸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좋은 옷 입고 이것저것 자랑하는데 배알이 들리는 거죠. 집에 오니까 남편이 미워 보이는 거고 자식들이 못마땅해 보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바가지를 듣고 애들한테 한 소리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안에 그 친구를 볼 때에 질투심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질투심이 생겨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바울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죄이고 끊어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시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조금 더 분별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기, 질투 같이 많이 쓰이죠. 국어 사전에도 보면은 뜻이 비슷해요.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때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샘을 내서 미워하는 마음이래요. 국어 사전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구별해 놓은 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쓴 신노나 교수가 그 책 내용 가운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별한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거고, 이웃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거고,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비슷해 보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질투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질투는 좋지 않은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는데 시기는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질투는 좋은 면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들었을 때에 나도 가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다시 에너지를 발휘하게 만드는 경쟁심을 유발하고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한국에 와서 그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모토는 이겁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다면 왜 나라고 못해? 이걸 자기가 가졌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네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그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질투만 가지는 거예요. 그 질투가 자기 스스로를 당금질하고 열심을 내는 동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럴 때 자기 인생의 모토가 이거래요. 그래서 한동안에 그 영어 말이 막 회자되었었어요. 멋있게 들려가지고.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초점이 그 사람에게 향해져요.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볼 때에 그게 속이 두들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격으로 나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의 원뜻도 헬라어의 원뜻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강한 질투의 감정. 시기죠. 타인에게 돌려진 영광을 악의적으로 손상하는 것. 저 사람이 잘 나가요. 잘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 점검과 자기 발전의 시기로 삼지 않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후배 예를 들면 잘 나갔어요. 갑자기 저 사람이 뭐 큰 매장을 해요. 쟤는 뭐 어디 뭐 돈이 집안에서 돈 좀 있었나 보지. 뭐 어쨌나 보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로 느끼지 않고 시기해지면 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을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는 것에 열심을 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온유와 오래 참음 다음으로 시기를 언급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로 인해서 서로 경쟁이 생겨졌고 누구 은사가 위에 있냐, 누구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가득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시기는 교회에서 용인하고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이다.
시기의 말들이, 시기의 행동들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투는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어요. 그 질투를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시기는 우리가 품으면 안 되고 회개하고 반드시 어떤 그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서 통제하고 돌이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그 시기하는 마음이 가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에, 시기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해야 돼요. 왜? 그 시기라는 것이 여러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큰 피해가 있어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는 자기 우월감의 결과로 자기를 언제나 우위에 두는 욕망이에요. 내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나가야 돼요. 잘 나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나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잘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내가 못났거든요. 현실은 저 사람이 잘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엔 계속 심한 열등감이 있어요. 난 열등감 없어. 내가 잘났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못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 열등감이 어떻게 나옵니까? 때로는 자신이 대단히 비참해 보여요. 자괴감에 빠져요. 그리고 자존감은 대단히 낮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과 의견을 무시당하는 그걸 못 견디고 다들 떨는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등감이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다양한 감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으면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요. 높은 자존심 자체가 그냥 없어져요. 이게 진짜 복음이 들어갈 때의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그리고 그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귀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고 저도 이런 회복이 있었어요. 저도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으면서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높아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높아졌어요. 어떤 상황에도 전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존심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제가 귀히 여겼던지 중고등부 제가 오는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이 주제였어요. 학생들이 다 낮은 자존감, 성적으로 자기 능력을 매겨지고 학교의 인기로 자기 능력,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버린 친구들 볼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다. 그래서 누가 너희 무시하면 저를 데리고 막 싸우라고 그랬어요. 무시당하지 말라고. 너희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 또한 절대 누군가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귀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에이브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멋진 말이었어요. 꿈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링컨이 16세 때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유언이 뭐냐면 성경을 제일 많이 사랑해라. 절대 기도해라. 그리고 링컨에게 그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받고 유언으로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걸 잘 따랐어요. 그럴 때 이 링컨이 한 게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 어떤 뜻이 함유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어요. 또는 공부도 못했잖아. 너의 가정은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잖아. 근데 네가 무슨 꿈을 가져? 네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 얼마나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꿈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낮게 하지 못했어요. 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기를 지도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법, 꿈을 사실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귀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없어요. 심한 열등감에 쌓여져 있어요. 열등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 막 못 나가면 못 나갈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치를 보혜를 받아들일 때에 귀하게 안 여겨져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이 열등감으로부터 회복되어집니다.
낮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전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푹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회복되어져요. 잠시 힘들어하고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계속 자기가 갈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심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대단히 하찮게 여겨요. 시기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데 온통 신경이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일은 소홀히 여겨요. 그런 사람을 쓰는 오너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은 대단히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보면 어느 자리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시기심이 있는 가장 큰 나쁜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증오심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나쁜 감정이 더 커져요. 악감정이 더 커져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더 안 좋은 게 나오죠. 깎아내리려면 자기 상상으로도 막 이야기를 해요. 들은 얘기도 아니야. 건너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흘려요. 저 사람이 사실은 어땠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비하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요. 시기심이 차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 사람 자체의 삶에 많은 거짓이 난무해요. 그리고 미움은 더 커집니다. 증오심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허물만 들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요. 잠언서에 보니까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낸 자는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 시기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이간질 시켜요. 관계가 좋았어. 시기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관계가 다 깨져요. 이 사람 가서는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하고 관계가 다 깨져요. 그 사람 가운데 이 이간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사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담에게 세밀한 뱀이 사탄이 가서 이간질을 해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욕심쟁이 신으로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켜요. 결국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요. 시기심이 차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깹니다. 이간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 어떤 노회장에 있던 목사님과 만났는데 그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다 오신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교회에 큰 분란이 나서 왔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파이프 오르간도 사주고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헌신을 했어요. 갑자기 이분이 그 목사님을 흉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있는 어떤 성가 지휘자를 막 욕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가대원들이 다 지휘자 마음에 안 들어 지휘자를 바꾸게 되고 목사님에게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교육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잘 무마가 된 다음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평온하고 좋으신 장로님들이 그분의 그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진짜 깨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 이간질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자기가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삶이 미움, 증오심, 거득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그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선한 냄새가 못 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허물을 가리운 자라고 했는데 자꾸 들춰내니까 무슨 냄새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 시기심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자신에게 너무너무 끔찍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어요. 사탄의 도구로.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공동체 가운데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과거 대신방 가운데 그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식구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나 반찬을 맛있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다들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신 분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반찬이 맛있어?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창문을 쫙 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칭찬하다 보니 갑자기 확 겸연쩍어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싸해졌어요. 저도 사실 뜨끔했어요, 속으로. 그분이 진짜로 음식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기하는 마음에 저 사람을 칭찬하는 게 배알이 꼬여가지고 내뱉은 말일 수도 있죠. 사실은 후자인 경우가 훨씬 높아요. 진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음식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어이구 정말 맛있네라고 칭찬을 해주지요. 저 사람이 높여지는 것, 칭찬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뱉는 말이 별거 아닌 대로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들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과 감사예요. 칭찬해주고 당신 대단해요. 그리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격려해주고 또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역할 때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려요.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은 꼴을 못 보고 가볍게 깎아내려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 두려워져요. 주저해져요. 말을 못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위기가 냉랭해지죠.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 반찬 음식 하고 싶겠어요? 그분 있는 데 음식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교회에서 한발 빼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어떤 큰 능력과 역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되어서 그 달란트가 빛을 발할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달란트를 숨기려고 해요. 왜? 드러내면 누군가 공격하니까. 공격받기 싫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겨요. 그럼 그 교회는 점점 하나님 역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시기라는 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깨지고 많은 담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역사를 막아요. 달란트를 드러날 수 없게 만들어요. 때문에 시기는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시기에서 나온 말이나 어떤 행동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절대 그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은 절대 수용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끊고 그 말이 소멸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거기에 대해 시기하는 말로 별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때 핀잔을 줘야 돼요. 오히려. 왜 별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기의 마음이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보고 질투하는 마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 보려고 하는 내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 입은 다물어야 돼요. 왜? 그게 곧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보면은 시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시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시기의 성향은 줄어들고 대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타인의 잘됨을 즐거워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시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축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어쩔 수 없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요. 경쟁해야 돼요. 내가 승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니까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 본심, 그 본질, 저변에는 저 사람을 죽여야지, 저 사람을 눌려야지가 아니라 그 경쟁을 나를 발전시키는 시기로, 그리고 생존하는 시기로만 삼아야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이것은 벌써 위험해져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러나 너만 잘 되지 말고 너의 잘됨이 주변 사람들도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승진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동료가 승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 내가 승진했지만 너도 승진해야지. 끌어주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기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니까. 같이 공생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시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한 계획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실 시기와는 같아요.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해도 내게 주신 목을 나는 받을 거야. 나를 통해 나타난 어떤 역사들은 계속 나타날 거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을 가진다면 시기심은 상황에 대한 신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은 가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역사에 이르게 하실 거야. 지금 상황이 막혔어도, 힘들어져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거야. 이 신뢰가 있으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게 잇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겐 큰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족하게 여기는 마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을 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대요, 자족을.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자족해라. 여러분, 자족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족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이런 게 자족이 아니에요. 아, 됐다, 이제 그럼 좀 쉬어볼까? 이게 자족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자족은 바울의 상황, 사역을 보게 되었지만 그런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자족한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선교해요. 바울이 말했던 자족의 의미는 나태함, 느슨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뤄나가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재정이 넉넉할 때, 건강할 때, 상황이 개선될 때, 주변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믿는 자들이 모여질 때,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 건강이 상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할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때에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우리 일비 하잖아요. 조금 풀려지면 기뻐하고 조금 막혀지면 한숨 쉬고 꺼져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자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자족이 능력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살면 되지요. 풀리면 풀린 대로 살면 되지요. 좀 뭐가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뭐 그런가 보지요. 잘 풀려지면 그냥 그런가 보지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의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목이 있다. 목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받아 누릴 몫을 주세요. 근데 받아 누릴 몫을 누리는 데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사람도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상황도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이걸 믿으시면 내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시기의 마음이 사라져요. 점점 사람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 사람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여러분 생각과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자꾸 누르고 그 누름이 심해져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하는 대로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에는 여러분 더 힘들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지금 내가 그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잘 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지 않는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보지 않고 저 사람만 봐요. 저 사람만.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실 목을 받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이루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고백을 하세요. 지금 내 상황이 잠깐 막혔어요? 조금 꼬여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것이 있다면 그게 자족이 돼요. 자족.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족하다 족하다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 게 족하다, 있는 게 족하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온유해지고요, 수많은 감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족하다고 느끼시되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족해, 이 정도면 충분해, 족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라는, 이게 지금 바울이 가졌던 자족의 비밀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시기심도 틈타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친구로부터, 동창으로부터 누가 잘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 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마음과 합당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주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장 귀히 여겨서 우리가 시기가 아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족의 마음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배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족의 비밀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그 자족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삶의 성실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